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부수시고 살아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한 심령 가운데서도 주님의 부활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도 새롭게 돋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주 2021년 4월 4일 부활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은 거룩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통회 자복하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존귀하신 주님, 부활의 아침에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사신 우리의 주님, 부활의 소식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사 새 마음 새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음을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두려움과 공포를 부활의 승리로 몰아내 주시고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흐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부활 승리가 우리 삶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며 다시 일어나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강같이 넘치게 하옵시고 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의 세월을 코로나 재앙이 집어삼켰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지 못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욕심으로 살고 분노로 마음을 채우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를 죄와 허물 이 모든 것들을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고백과 삶이 하나가 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곧게 뻗은 거목들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치료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고난을 통과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서울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오늘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찬송 155장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아멘.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을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보다는 고난주간이 정서적으로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세상에 빠져서 죄만 짓고 살다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에 그렇게 딱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죽어 계셔야 하고 우리는 계속 울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매 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주일, 일요일 모이게 된 것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그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무리 심령이 침체되고 두려움으로 낙심에 빠져도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말만 들으면 그들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지금 나의 상태나 나의 능력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가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손을 놓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면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나갈 때에 우리 안에서 작지만 무언가 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일이 시작됩니다. 지금 무언가 네 일이 시작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무언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환경과 주님의 부활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공포와 문제와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초청해라. 주님의 부활을 인정해라. 그래서 주님께 맡겨라.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해라. 그러면 작은 일 하나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몸부림쳤던 그 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다 된 밥 없잖아요. 불 떼고 쌀 씻고 얹고 뜸들이고 그래야 밥이 되는 것처럼 내 속에서 무언가 아름다운 믿음의 선한 열매 작품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내 삶의 환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초청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에 주께서 조그맣게 무언가 일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 천사가 그 부활의 아침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이 복음입니다. 첫째 주제는 부활이 복음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부활은 정말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에는 역사가 있고 교훈이 있고 기적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역사와 교훈과 기적은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기적도 시대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시고 이러한 기적이 늘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종교에도 기적이 있고 심지어 과학에도 기적이 있어서 이런 때에 과거에 이러한 기적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석도 되고 설명도 되는데 부활은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딱 한 번 있는 일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 갖고 설명이 될 텐데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것은 아니지만 부활하셨다고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게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믿음만 가지면 된다. 이게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짜 믿음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계십니까? 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십니까? 빨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온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 40일의 비밀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이 얼마나 실제적인가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믿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40일을 계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셨습니다. 5번은 부활하신 당일날 나타나셨고요, 한 번은 일주일 후에 도마가 부활하신 당일에 없었을 때에, 그때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번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중간중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한 번은 엠마오로 실망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가고 있던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이게 부활의 신비예요. 이게 부활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덧입혀진 부활의 몸으로 주님은 새롭게 되셨죠. 그러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몰라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주님이 눈을 밝게 하시니까, 아야,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었구나. 여러분, 이게 40일입니다. 여러분, 도마 같은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중에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내 손을 보아라, 내 옆구리를 보아라, 그리고 너도 보고 믿으려고 하지 말고 듣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되라. 그때에 도마가 내 주여, 내 주여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의심 많은 도마,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일주일 후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이 이렇게 확실한 실제적인 사건이다 증거하는 것이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님이 부활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했다라고 믿자, 이런 것으로 합리화시키죠.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 다 가짜입니다. 오늘 이 여인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여요. 너희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하셨으니 너희가 빨리 가보노라. 그런데 이 여자들이 그 약속이 너무너무나 놀라운 약속이니까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한 대로 그대로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5분 후의 일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5분 후의 일도 모르고 자기의 운명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 것을 말씀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뭘 붙들고 이 죽음의 십자가를 건너 부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죽으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었어요. 하나님만 믿고.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연락됐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연락됐느냐의 증거가 뭐냐? 그 제사를 집례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밖에서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우리 전체 민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드리고 있는 제사, 그 제사를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살아있느냐, 이걸 어떻게 확인하느냐? 방울소리예요. 제사장의 옷에 달려있는 방울소리가 딸랑딸랑 은은하게 들리면, 야, 하나님이 우리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받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 그리고 제사 다 마치고 그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또 1년 동안 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뭐냐? 그게 제사장이 살아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이 피가 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는 나의 피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죽으신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3일 만에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려 우리에게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럼 이 의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는 이제 이 순간 이후로 다 씻어졌고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영광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세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셔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려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이제 용서되었습니다. 마귀의 머리는 박살나버렸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넘어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복음입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이분을 믿으면 죄에서 해방됩니다. 이분을 믿으면 나도 삽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7절에 이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 이것을 제자들에게 빨리 전해라. 그리고 주님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빨리 전해라 라고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이 뭘까요? 부활을 전해라. 부활을 전해라. 너에게 일렀다. 부활 소식을 강조했다. 그러니 이것을 전해라. 왜요? 이게 복음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마다 죄와 죽음의 사슬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도 힘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세력을 박살내고 머리를 부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한다면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그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영광스러운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를 가두질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 설교하신 내용이 뭐냐면 눈먼 자는 보고 저는 자는 걷고 억눌린 자는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저는 자는 걷고 눈먼 자는 보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모든 우리를 지금까지 사로잡고 있었던 죄악의 세력이 풀려지고 끊어지는 그 은혜가 이 복음인 부활에 있는 것이니까 전해라. 전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누가 제일 좋아했을까요? 마귀죠. 마귀. 야,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는 자기 손바닥에 모든 인간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는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희낙낙하면서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단 3일이었습니다. 단 3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후에 살아나심으로 마귀는 참담한 실패로 그는 끝나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어지는 3일, 세상이 바뀌어진 세상입니다. 역사가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꿔지는 이 기간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3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두려워하고 늘 고통 가운데 빠져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 두려움이 나에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이 두려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3일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은 아니다.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은 3일이면 된다. 3일이면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얼마나 권력이 있고 등등합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다가 인봉을 딱 찍었어요. 손대지 못한다. 그리고 4명씩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데, 아니 주일날 새벽에 천사 하나가 번개 같은 모양으로 그 옷이 희고 번개 같은 모습으로 딱 내려오니까
이게 죽은 사람처럼 뻗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여인들은 쓰러지지 않고 죽잖아요. 참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뛰어있는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자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은 오늘 성경에 죽은 자같이 되었더라 뻗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을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하늘의 영광을 죄인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가지고 뻗어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사 한 명만 보내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다 전멸시키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천사 한 명을 동원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전체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를 풀어라 재앙을 내리시면 속수무책입니다. 지금 300만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죽어가고 있고 브라질은 30만 명이 죽고 있고,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구조사할 때, 심판하실 때 그 전염병의 재앙을 예루살렘에 다 쏟으실 때 다윗이 기도해요. 하나님,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내 백성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희 집을 치십시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향해서 그 온역을 퍼부는 그 천사를 향해서 손을 거두어라 하시니까 즉시로 온역이 멈춰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천사 하나로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을,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에 국경이 있습니까? 예? 권력자라고 비껴갑니까? 지금 인간은 생명공학으로 아인슈타인의 머리를 가지고 마이클 조단의 그 몸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든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있는데, 코로나 그 바이러스 하나가 1년 동안 딱 번지니까 생명과학 싹 사그러지고, 인류의 과학 싹 사그러지고, 인류의 첨단과학 싹 사그러지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선 무력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우리의 주님이 지금도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3일만 참아라.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3일만 참아라. 이 주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붙잡힌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만원 버스 옛날에 한국에서 타보셨죠? 제가 그때도 키가 컸었는데 만원 버스를 타면 손잡이를 잡으면 이 천장에 머리가 닿으니까 그 환기통으로 이제 그 머리를 집어넣고 버스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에 붙잡힌 어떤 젊은 청년이 그 만원 버스에 환기통에 머리를 받고 가는데 옆에 얼굴만 돌리면 키스할 정도로 만원 버스 안에 있는데도 얼마나 예수의 사랑으로 불이 붙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 많은 버스에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에 불이 타오르니까 많은 버스에서 땀 냄새가 펄펄 나고 얼굴 마주칠 정도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빌라도 만나지 않고요, 대제사장들 만나지 않고요, 모든 인간의 권력자들은 만나지 않고 오직 주의 제자들만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전하면 바로 예수님이 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입을 통해 복음인 부활을 증거하면 이것이 내가 전하는 내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요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코로나로 언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 내가 저 사람 시간 나면 좀 여유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하던 그 사람이요, 갑자기 생명이 위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팔을 동동 굴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할 말 네가 하면 내가 하는 말이다. 이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명 전하다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세 번째는 평안하뇨.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은 외적인 게 아니더라고요. 평안은 내적인 거예요. 평안은 두려움과 갈등과 고민,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상태가 이게 평안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아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는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도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자그마한 일을 만나면 그 일 때문에 평안이 깨져버려요. 왜냐하면 그 자그마한 일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가니까 이 생각에 휘어잡혀서 우리 마음이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뇨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들은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찬 가운데서 주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평안이 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평안. 너희가 지금 내가 죽은 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네가 무덤에 왔을 때 군인들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의 두려움,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마음에 갖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 평안이 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우리의 부활절이에요. 우리 부활절. 우리 심령이 평안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심령이 살아납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때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함을 누립니까? 말씀을 들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환경을 끌고 가요. 이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활은 뭐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의 부활이에요. 왜냐하면 평안이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 나의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눈처럼 녹고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나에게 부활이 지금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지요. 근데 그것은 내 능력과 내 힘과 아무 상관없어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뭔가 계속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아무 때나 매 순간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렵고 불가능한 이 일 때문에 내가 주저앉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붙드세요. 계속 소망하세요. 그러면 무언가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안에서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 순간에, 야,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활신앙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말만 들으면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절망스러운 환경과 주님의 부활을 연결시키십시오. 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연결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의 부활을 초청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어려움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작은 일을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1년도 1년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집어삼킨 시간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환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해서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우리 부활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부활하신 만복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과 육체를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케 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주님, 이 땅이 어렵고 힘든 고단한 가운데 있지만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선순의 귀한 물질을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과 특별히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살려주신 부활의 생명의 은혜 감사해서 부활의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만복으로 갚으셔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고 나눠주며 구워주며 앞서가며 머리가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만이 사망을 이기셨고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모든 고난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부활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4월의 첫 주일인데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주의 제자로 우리 살아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매일 저녁 10시에 10분간 기도하는 시간, 코로나 종식과 환우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믿음과 영성을 위해서, 이민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금주 가정예배 본문과 찬송, 오늘은 시편 28편, 내일은 29편 해서 토요일날까지 34편 우리 찬송 잘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길 바랍니다. 특별히 브라질 정부에서 어젯밤 늦게 8시 반에 모든 예배를 허락한다 하는 이 포고령을 발표를 했어요. 어젯밤에. 참 안타깝죠. 좀 일찍 발표하면 좋겠는데 어젯밤에 발표를 해서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어젯밤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배에 대한 내용을 주중에 이제 우리 당회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새벽 기도회와 우리 수요 기도 예배와 또 주일 예배가 정상화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당회 결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문답서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서 13장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아르헨티나에 계시는 김세철 집사님께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 중에 계십니다. 심장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여러분 김세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광덕 목사님도 백신 주사를 맞고 그 후유증이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서 근 일주일 열흘 이상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박광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8번 우리 신앙 고백의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한 귀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되는가 기억하시고 큰 믿음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몸이 아프신 분들은 환초의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부활하신 주님, 부활 생명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을 환영하고 영접해서 그 현장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살아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육신의 질병과 사고의 후유증과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환초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을 함께 얹어 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뒤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능력으로 병마가 떠나가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김세철 집사님, 박광동 목사님, 많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걸음을 걷는 백성들마다 그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환한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아버지 그의 일생의 삶을 비춰주는 축복의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미혹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맑은 영 맑은 정신을 가지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날마다 부활의 승리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